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가 마쳐진 후에 그들은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또 서로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안고 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그 근심으로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한 근심을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 그들이 바울을 환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헤어진다는 것은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무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편안한 삶을 살든지 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든지 그 삶이 무한대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삶에 그 제한적인 삶에 어떤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명예와 권력을 소유해서 살면 그렇게 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면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산다든지 또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산다든지 이것을 다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내면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누리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번지르르 해도 그것은 잘 살거나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는 참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1차적인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주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그냥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물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스데반의 그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아주 그 스데반의 일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이 그 안에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함을 알고 있고 실제 삶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삶에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면이 잘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내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나 학자들, 어떤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사람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한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맞는 거다. 옳은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확신을 갖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의로 가지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보다 귀한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모순되지 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또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게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에도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냥 놔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다면 그런 게 하나 둘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에서 성숙해 하시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분한 거예요. 필요하고 충분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한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데도 바울은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역시 믿음으로써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근심했냐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의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디나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형은 오디나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디나우. 예, 제가 뭐 헬라어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오디나우라는 말이 그 근심하다라는 건데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아주 괴로움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가요?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헤어지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바울과 헤어지는 심정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멈추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헤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심했다는 게 이 오디나오라는 이 말이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오디나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 말고도 누가복음에 두 곳에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려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만 잃어버려도 자녀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생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단어가 오디나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바울과 헤어지는 거예요. 또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부자가 지옥에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것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무엇이 괴롭냐면 그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곳에서 이 부자가 소리도 질러 봤겠죠. 멈춰 오지마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데도 계속 지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지옥에서의 이 부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심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보내면서 근심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헤아리고 있는데 바울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 바울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그 근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조차도 믿음으로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오디나오보다 이 근심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을 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간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소유하였기에 이러한 근심하는 정말 극심한 근심의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현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또 전쟁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일자리도 점점 줄어가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무엇보다도 자기의 육신적인 그 생명,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서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장과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그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체포되죠. 체포돼서 2년 동안 투옥되다가 이제 나와서 어딜 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죠. 참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알지 못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그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죠. 완전하게 알게 되죠.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갖는, 사람이 갖는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높은 게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은 깊어질수록 더 어둡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지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곧 밝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점점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가시면은 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근심했던, 심히 괴로웠던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복음으로 내 삶이 감당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